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제 구약성경으로 864페이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지극히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엎드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분당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세요. 송강도사님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담배 한 보루를 꺼내시더니, 강도사님, 내가 이 청년에게 담배 한 보루를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선물했던 그 청년이 제가 담당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요, 약간 지체 장애자였어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땐 장애우 사역을 했어요. 약간 핸디캡이 있는 장애우들을 사역했어요. 그 청년이 참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담배였어요. 담배를 참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 제일 좋아하는 것을 드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그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를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가치요 그리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하는 것을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내 가치관과 내 시간과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걸고 거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랑하겠다라고 결단과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면 결단해야지.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결단한다는 것은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능력을 힘을 빌려서, 주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이렇게 좀 변해야겠다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돈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주는 돈 10원이면 20원이면 전 그걸로 좋겠어요. 집 앞에 호떡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10원이면 호떡 2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적에 그 정도면 저는 충분했어요. 제 아들 하민이도요, 돈을 잘 몰라요. 책 한 권 읽으면 엄마가 10센트를 줍니다. 그러면 좋다고 저금통에 넣어요. 우리 아들은 1불이면 공부가 끝나요. 10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10원, 20원이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전보다는 이제는 점점 빳빳한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지폐보다 체크를 더 좋아합니다. 한 장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요, 돈이 저에게 필요한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어릴 땐 몰랐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크면서 돈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돈이 있어야 공부하고, 돈이 있어야 유학도 가고, 돈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면서 돈이 필요한 줄 알게 되었어요. 필요한 줄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돈의 맛도 알게 되었어요. 돈을 좀 착 쓰면요, 대우가 달라져요. 돈을 좀 팁도 좀 많이 주고 그럼 대우가 싹 달라져. 얼마나 죽은지 몰라요. 돈을 좀 써서 옷도 좀 잘 입고 다니면 벌써 틀려요. 캐나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의 맛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의 필요 때문에 나는 그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돈을 사랑합니다. 저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을 정의하자고 하면 나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할 때 그것이 사랑이에요. 난 이것이 없어요 못 살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난 돈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구구절절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난 정말 못 살아요 라고 구구절절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었을까요? 이 시편 기자에게도 권세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명예도 필요했을 거예요. 많은 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서 구구절절히 난 이게 필요해요, 이걸 사랑해요, 이걸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한번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주의 장막이 뭐죠? 주의 장막, 성전입니다. 주의 장막,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 그럼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교회 오니까 교회가 이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건물을 보고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의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는 것은 정말 나는 그곳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쇠하기까지 그분을 사모한대요. 쇠하기까지. 저는 결혼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청년 사역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런데 청년 얼굴만 봐도 지금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연애 중이구나 아닌구나를 금방 전합니다. 연애가 시작되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머리에 향이 가득하게 되고요,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어납니다. 그러다가 남자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부모의 맘대로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교제를 못하게 되면 얼굴이 갑자기 푸석푸석해지고 무말랭이 개처럼 비쩍비쩍 말라갑니다.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그 심정. 그러다 보니까 막 쭉쭉 말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못 보면 쇠하여진다. 우리 교인들은요, 살 빼려고 하지 마세요. 저녁 드시고 또 야식 드시면서 라면 끓여서 계란 하나 둥둥 띄워서 드시고 아침에 삼겹살 구워 드세요. 그리고 교회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세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조그만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살이 쭉쭉 빠질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육체가 쇠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부러움이 무엇인가 하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부러워하는 것은요, 뭘 부러워해? 안 보고 계세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든지 다른 걸 부러워할 수 있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부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모든 것이 잘 풀린 사람, 이런 것이 부러울 수도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뭘 부러워해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한다. 여러분, 왜 참새와 제비가 부러울까요? 왜 제비가 부럽죠? 뭐라고요? 박씨를 물어다 주세요.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제비와 참새는 어디에요? 성전에서 늘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다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가, 나는 이 참새와 제비가 너무너무나 부럽습니다. 왜요? 그 궁전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참새와 제비가 나는 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전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렌트를 하는 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성전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찬양하고 아무 때나 모이고, 그게 제일 부러워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원더걸스의 선예라는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청소년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그런 그룹이었고, 저 또래는 삼촌 부대, 저는 아저씨 부대인가? 우리 전 목사님이 삼촌 부대 정도 되겠구나. 선예를 보면 정말 보면서 부러웠어요. 저런 선예가, 내 딸이 저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예라는 자매가요, IT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 제임스 박이라는 형제를 만납니다. 캐나다 형제예요. 한국인데. 거기서 만나서 교제하다가 지난 1월 26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에게 축가를 불러줄 사람을 CCM 가수 목사인 청관은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청관은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곡이 있는데, 그 자매가 부탁한 게 미랄이라는 곡을 불러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랄이 무슨 곡인 줄 아세요? 가사가요, 죽겠습니다요. 죽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특성을 좀 부탁하려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한번 목사님 좀 해주세요. 미랄이라는 곡. 그게 죽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자 천 목사님이 결혼식에 죽겠습니다. 내가 죽고 난 못하겠다. 그래서 천 목사님이 마음을 알아겠다 그러고서 결혼식에는 다른 곡을 불렀어요. 어떤 곡을 선택했는지, 내 평생 소원이라는 곡을 선택했어요. 내 평생 소원. 근데 내 평생 소원이라는 그 노래의 그 가사가 내 평생 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가사,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신랑 신부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내가 가슴이 칭하더라고요. 선예자매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 좀 유명세가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아니요, 지금도 괜찮아요. 그 원더걸스 선예들의 움직임은요, 그게 다 돈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결혼식 날 하나님을 위해 우리 같이 죽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자, 이와 그렇게 고백하는 그 결혼식. 저는 수많은 결혼식을 보았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결혼한다고 뉴스에서 보았지만, 그런 결혼식의 내용은 제가 보기가 흔치 않았어요. 참 부러웠어요. 내 딸 하영이를 시집 보낼 때 우리 하영이가 최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미랄이 되어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찬송을 부르며 결혼식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한 2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런 좀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결혼식에서 좀 주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난 얼마나 행복한 모사일까. 우리 청년 여러분,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만약 손예자매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면 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스타들 많은데요. 뭐 저도 예전에 영화 찍으면서 스타는 못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름이 좀 났었죠.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죽자, 다 죽자, 내려놓자, 하나님 사랑하자. 그 결혼식에서 사랑의 여보, 사랑의 자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죽자. 그러한 결혼식들이 우리 청년들의 결혼식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결혼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다른 것이 부럽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복을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니래요. 주의 집에서 함께 있는 것, 주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것,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찬양하고 내가 주님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래. 그것이 복이래. 그것이 또 나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5절과 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지금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만 있으면 내가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비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주의 성전에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은 나를 보고 나는 주님을 보면서 그 얼굴 만나는 게 나는 내 한 가지 소원이에요 라고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는 게 절정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세상의 궁전이 아니에요. 저 멋있는 뭐 호텔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의 궁전, 거기에서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궁전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모하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내 소원이요, 내 기도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걸 믿고 그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헤어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너무나 강하게 만나요. 너무나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너무나 강하게 만났어요. 주님 만나고 1년 만에 신학대학원을 갔으니 강하게 만나도 너무 강하게 만났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좀 강하게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천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모태신앙이죠. 목사님 천천히 만나는 사람. 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3년이라는 생활을 천천히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처음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가면서 조금씩 더 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세상을 조금 좀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삶을 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세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어떻게 인정했냐면요,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네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그리고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는지도 내가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가 악에서 떠나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참았는지도 알아. 그리고 네가 얼마나 신실하게,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도 알아. 내 이름 위해서 네가 열심히 살아볼 내가 알아. 그러나 네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디서 그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네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영권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내게서 예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 같을까 생각해 봤어요.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들, 중직자들 열심히 있잖아요. 봉사는 해요. 수고해요. 인내해요. 참아요. 부지런하게 해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는 하지만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죠? 내가 구역질할 만큼, 토할 만큼 싫어하는 것. 그게 뭐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걸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미적지근하다는 것은요, 사랑 없이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 없이 네가 하는 것을 내가 토할 만큼 싫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예배드리고, 사랑 없이 헌신하고, 사랑 없이 헌금하는 것, 그건 나 싫어. 토할 만큼 싫어. 하지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에 목매일까?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나를 점점 사랑해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 속성 자체가 사랑은 사랑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조나단 집사님 그렇지 않은가요? 사랑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같은 질의 사랑을 요구해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당신도 나를 좀 사랑해달라.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질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함정에 빠질까 봐 우리에게 사랑을 원해요. 하나님보다 네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함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빠지면 네 인생이 지배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네가 그걸 따라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네 인생이 파탄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받지요. 집사님, 사랑에 상처받지요. 우리 집사님한테 물으면 안 받는지, 대부분이 안 하신대요. 상처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예, 사랑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상처를 받는데요. 창세기 6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이 늘 먹고 마시고 놀고 결혼하고,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가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늘 먹고 마시고 시대들 마음대로 살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내가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 상처 입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심연에서 쓸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처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40일 주야로 내는 비는요, 심판이 아니라, 홍수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처받으셨어요. 그래서 홍수를 내려서 이 땅에 조금씩 지면의 물이 올라올 때마다 망할 놈들 좋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어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메어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메어짐의 징표가 뭔지, 내가 노아라는 의인을 통하여 다시 이 인류를 다시 일으키겠다. 그리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라 그 피가 마치 홍수처럼 쏟아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홍수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크라이스트 영화 다 보셨죠? 그 영화의 마지막에 뭐가 떨어지죠? 뭐가 떨어지죠? 위에서 눈물이 하나 툭 떨어집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눈물.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세주인 걸 모르고 저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이 상태가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 돈 맛도 느껴요, 명예 맛도 느껴요, 권력도 느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필요를 느꼈어요.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나 죽겠어요 라고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잘 나가고 부하고 영화롭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시편 145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는 다 구하시겠대요. 그리고 죽을 만큼 필요한 상황에서도 다 제껴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그를 보호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악한 자는 누굽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자들, 그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는 멸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건져낼 거야.
그가 돈이 없고 명예라는 것, 내가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어서 돈이 없으면 죽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는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건져주고 그 이름을 내가 알고 그의 이름을 반드시 내가 높여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때 언제요? 그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라기 2장 13절에 그때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람들이 나보고 네가 뭘 잘되는 거야? 예수 믿었는데 네가 뭘 잘돼? 다 망하고 있잖아. 다 죽어가고 있잖아.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겠대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만한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더 잘 돼. 이상하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번성하고 자식도 잘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돈 잘 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식도 건강하고요, 본인도 건강해. 90세, 80세, 90까지 정정해? 이야, 이놈들. 예수 믿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자를 기억하시겠대요. 그때만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정한 날, 난 정한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정한 날에 내가 너를 특별히 삼아줄 거야. 정한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정한 날에 너를 특별한 자로 내가 삼아줄게. 너를 아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했다가 얘기를 통했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잘하는 권사님 있죠? 뭐 권사님 알지요? 근데 목사님, 왜 그 권사님은 남편도 일찍 잃고 맨날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지금은 몸에 병이 나서 이렇게 파키스병을 털털털 떨고 있으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렇게 일이 났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저에게 했던 거예요. 너무나 염려스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권사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권사님이 하나님 꼭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그 답을 우리 권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어서 된 것이 무엇냐고 비웃을 때, 네가 예수를 믿었지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에 너를 보호하고 너를 악에서 구하고 너를 특별한 정한 날에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을 거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며 너를 기념책에 내가 기록할 거야.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때에도 나를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기념책에
아버지의 사랑의 글이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